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른들에게 어린 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어린이들을 맡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욱더 많은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10분의 1을 특별히 구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창고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더욱더 크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차렷 경례. 1, 2, 3.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with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give thanks. 오늘 특성으로 섬겨준 정윤숙 권사님의 우리 손자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행태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였던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함께 아름답고 긴 머리털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그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또한 폐륜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서 폐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랬던 압살롬,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부하 장수인 요압이 와서 그의 심장을 찌르고 또 요압의 부하들이 와서 난도질을 하여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요셉입니다. 압살롬은 부모님을 슬프게 만든 못된 아들이었지만 요셉은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에게조차도 온유한 마음으로 돼 있던 그러한 형제이며 야곱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망을 해도 모자를 파네. 자신이 이곳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가서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들,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와 그 가문을 위해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애고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 좋은 곳에 목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7장 30절에 가서는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워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와 약속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위대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형제들과 우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과연 꿈같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관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오다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인격체에게 데려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줄 인격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축복된 자리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무슨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 5,000명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가 저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친절함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에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연합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집사의 직분으로 섬겼을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집사님,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맡은 역할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점차적으로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문적거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다툼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은 자녀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선포는 어른들에게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요즘에야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 하면 무시당하고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린이의 가치를 존중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특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도 빨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순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구했을 때에 부모님이 자신이 구하는 대로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의존 속에서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들을 세상 다른 곳에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